이번 주간에 부활절에 관련된 한 편의 글을 읽고 가슴에 닿는 바가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 오빠, 대학생, 여학생 4식구가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 대학생이 쓴 글입니다. 아버지와 오빠 또 엄마와 자기는 둘 다 이혼을 하고 재혼해서 합친 가정입니다. 이 여대생이 쓰기를 자기는 너무 외로워서 때로는 아버지, 어머니, 오빠가 한편이 되어서 자기를 따돌림을 하고 자기는 가정에서부터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 비슷한 증세가 시작이 되고 어떨 때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을까, 한강으로 가서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날을 지냈습니다.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외로울까? 자기 뼛속에 스며드는 외로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구들이 다 밖으로 나간 날 혼자서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어머니의 일기장을 보게 됐습니다. 어머니 일기장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것이 어머니가 쓰기를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외로울까? 외로움에 지쳐서 재혼을 했는데 외로움은 가시지 않고 짐만 더 지게 된 것 같구나. 내 딸이 너무 불쌍하고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다. 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렇게 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하하. 우리 엄마도 외로웠구나. 아주 가슴이 아프도록 엄마의 외롭다는 말이 놀란 거예요. 하하, 나 혼자만 외로웠던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버지 방에 가서 일부러 혹시 아버지도 그런 글을 남긴 것이 없을까 뒤졌더니 아버지가 그저 한 달에 한 번, 두 번 어쩌다가 쓰는 일기장을 봤는데 그걸 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기가 찾아서 읽고서는 충격을 받았다고 썼습니다. 인생에 산다는 짐을 언제나 벗을 수 있을까? 직장생활, 모든 생활에 자기한테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이 짐을 벗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자기를 호주라고 쳐다보는 아내, 아들, 딸들을 잘해주지 못하는 것이 더 슬프고 더 힘든다. 이런 걸 썼는 걸 읽었습니다. 그러고 충격을 받았어요. 하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나 혼자만 외롭고 힘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힘들고 외롭구나. 그때부터 자기가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은 우리 가정이 덜 외롭게 해주세요. 외로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은혜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이렇게 자기는 기도를 했는데 지난해 부활절에 부활절을 상징하는 계란을 4개를 삶아서 아버지, 어머니, 오빠 초청을 했어요. 밤 10시나 돼서 모두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는데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을 하나씩 까서 대접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했어요. 엄마, 아버지, 난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저는 아파트에 뛰어내려 죽을까 했어요. 왜 우리 식구들은 나를 따돌림하고 나를 이렇게 이해 못 해주는가 했었는데 내가 지난번에
엄마 일기장 읽고 아빠 일기장 읽고 내가 놀랬어요. 나 혼자만 외로운 게 아니라 엄마도 아버지도 힘들고 외롭다는 것을 깨닫고 엄마 아버지 내가 일기장 본 건 잘못했지만은 제가 그 일기장을 읽고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집에 서로서로 마음을 열고 덜 외로운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오늘이 부활절인데요. 우리가 계란 속에 있던 병아리가 계란을 깨고 밖으로 나오듯이 우리 속의 외로움에 갇혀있던 우리를 스스로 깨고 우리 밖으로 나와서 덜 외로운 가정 만들었으면 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무뚝뚝하고 그렇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그렇게 받아들여주고 손잡고 위로를 해줘서 자기 엄마도 자기도 아빠도 함께 눈물을 흘렸는데 그 뒤에 우리 집이 참 행복해졌습니다. 지난 부활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행복한 날이었어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뭐입니까? 우리같이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부활절이 너무 익숙해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활절을 지켰기 때문에 해마다 을의 4월이면 부활절 당하는 것이 마치 불교의 4월 초8일 그저 해마다 5월이면 초8일 당하듯이 그렇게 형식으로 그냥 절차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예수님이 죽음을 깨치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 가슴에 닿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 속에 계란 속에 갇혀있던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내 자신을 벗어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영혼의 감격, 그 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기를 만지다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쳐지면 스파크가 나지요. 스파크가 나면서 몸이 찌르르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영혼 속에 그런 영혼의 스파크가 필요해요. 우리 영혼의 불꽃이 일어나서 자신의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 시인 박목월 시인이 쓴 시 중에 부활절 아침의 기도란 시가 있습니다. 그 첫 연에 뭐라고 시작을 했느냐 하면은 나라는 이 완고한 돌문을 열리게 하옵시고, 나라는 돌문.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 넣고 돌문을 막았습니다. 부활절 첫날, 부활절 아침에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무덤에 돌문을 어떻게 열까? 근데 가서 보니까 돌문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박목월 선생이 그걸 시로 읊으면서 나라 하는 이 완고한 돌문을 열리게 하옵시고 당신의 음성이 불길이 되어 저를 태워주시옵소서. 부활절 아침의 기도입니다. 내 마음속에 돌문이 어떻게 열릴 것인가? 내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내 이웃을 향해, 이 세계를 향해 내 마음속에 내가 돌문을 가두어 놓고 내 스스로 그 속에서 불행하고 외롭고 지쳤어요. 이 산다는 짐을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 지치고 힘드는 자기 자신에게서 놓여서 해방될 수 있는 것, 자기 돌문에서 스스로 열려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이번 부활절에 그런 마음 속에 그러한 새로운 울림, 새로운 파동이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 신비입니다. 신비. 복음의 신비의 중심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활은 신비입니다. 신비 그 자체입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생각해낼 수 없는 하늘로서 임한 그 신비 자체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때 비밀은 시크릿 비밀이 아니고 미스테리 신비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 말은 놀랍도다 경건한 삶의 신비여.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그 복음의 신비, 경건의 신비. 우리 신앙은 5가지 신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신비 중에 중심이 부활의 신비입니다. 첫째 신비는 온 우주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지탱하시는 엄청나신 하나님, 그 광대무변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를 관심 가지시고 사랑하신다는 신비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신비,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신비는 엄청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 때문에 세상으로 찾아오셨다는 신비입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부활의 주인공이지요. 세 번째 신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지으신 세상에 오시면서 대접받으러 높임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고난당하시고 채찍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신비입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해낼 수 없는 신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을까? 세 번째 신비입니다. 네 번째 신비는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신비입니다. 부활하셨다는 신비. 죽음을 이기셨다는 신비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신비. 사망 권세를 무효로 만드셨다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들 크리스찬들에게는 죽음을 넘어서 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아주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바빠서 신방을 잘 못하지만은 환자들은 가능하면 신방을 하려고 시간을 틈틈이 냅니다마는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음을 피하려고 애쓰는 거 보면 마음이 참 곤혹스러워요. 우리들 크리스찬들이 건강하게 살아있을 동안에는 열심히 충성하고 죽을 자리에 임하면은 이제 지상에서 영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구나.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 보면요. 참 마음에 민망해요. 우리들 크리스찬들이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살이에서 벗어나서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나와서 자유로 다니듯이 우리 세상에서 영원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인데 그 길을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것인데 크리스찬이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 보면 마음이 안 됐어요. 응?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내 친구가 지 죽을 때 보자. 그래, 지 죽을 때 보자. 그래, 보자. 내가 그랬었는데요.
우리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그걸 넘어서야 부활신앙이 우리의 실존적인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5번째 신비가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실 때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고 신앙 고백으로 모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에 함께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복음의 신비가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고백되어지고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삶 속에서 이렇게 누려질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3페이지 천천히 찾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이 믿어집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그때 같이 못 박히고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속에서 살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에 이 땅을 하직하고 천국 들어갈 때 뭘 들고 갑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서 뭘 들고 가겠습니까? 예수님, 나는요, 교회를 몇 개 개척했고요, 헌금을 얼마 했고요, 무슨 업적이 있고요, 그거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광대한 우주의 주인이신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뭘 좀스럽게 이거 하고요, 저거 하고요, 자랑해가 그게 빛이 나겠습니까? 뭘 들고 갑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왔습니다. 신앙 고백 들고 가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하나 들고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응? 그래서 우리들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뭘 믿고 어떤 사람으로서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doing이 아니고 being이라 그래요. being. 뭘 하는, 업적이 있고 일을 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영혼 속에 순수한 고백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격, 사람, 됨됨이로서 사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는 거이지요. 여러분, 그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이 아주 구체적으로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해서 가장 깊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이 받아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준 복음, 그 복음이 뭐입니까? 2절. 너희가 마닐라에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이 뭐입니까? 우리는 흔히 너무나 구원을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저 첫 목회를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계선인 그 구지라는 데서 목회를 전도사 1년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 가정을 전도했었는데요.
한 두어 달 나오더니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농사철에 들에 나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밭에서 반대를 한 데 가가지고 호미 하나 들고 찾아가서 같이 밭을 매면서 내가 왜 그동안에 교회를 안 나오시는지요? 뭐 이렇게 얘기를 붙였더니 처음에는 그럴만 안 하더니 같이 참 밭 매면서 가슴이 열리니까 자기가 교회 안 나오는 이유를 말해주더라고요. 글쎄요, 전도사님 뭘 준다 하더니 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 무슨 말씀이지요? 그랬더니 뭐 9원이니 100원이니 뭐 하더니 주지도 아니하고 괜히 사람 뜻만 들이고 그래서 내가 놀랬어요. 뭐 9원 준다 하니까 물질을 뭐 처음 나오면 뭐 좀 적게 주고 집사 되면 더 많이 주고 뭐 이런 줄 알았던가 봐요. 그 자리에서 내가 뭐 8원으로 깎자 소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거 대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복 받아 현찰 많이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구원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뭐 이거는 참 우리가 헷갈려 버리는 거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는 물질적인 복 받는 자꾸 얘기하면은 그거는 무당 수준입니다. 무당 수준. 무당도 고수는 그렇게 소리 안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그런 걸 자꾸 설교하고 강조하는 그런 목회자도 있어요. 그건 우리 복음을 완전히 기독교를 평가절하 싶어지는 거이지. 아주 덤핑시키는 거이지요. 그 구원이 뭐이냐, 구원. 3절 말씀,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때는 신약이 나오지 않았을 때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뭡니까?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소식입니다. 부활하사.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사도 바울이 그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봐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두 사람에게는 보였느냐? 500여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이거지. 그 중에 절반은 죽고 절반은 지금도 살아있다 이거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본 사람만 500여 명이 넘지 않느냐? 그 500여 명 중에 아직 절반은 살아있지 않느냐? 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너희들 중에는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 12절을 보면은 그 말입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에 나는 예배당엔 다니지만은 부활은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미 생긴 거예요. 너희 중에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까지 있으니 이거이 될 소리냐? 그래서 지금 논증하는 겁니다. 500여 명이나 받고 그 중에 절반은 살아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 없고 부활하신 걸 뵌 적이 없지만은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복된 부활의 소식이 그냥 우리들에게 교회 의식으로 절차로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의 소식이 아주 실존적으로, 구체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고 내 삶이 지지부진했던 내 삶이 새로운 계기로서 새롭게 뜨겁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부활절 맞을 때마다 생각나는 작품이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소설입니다. 1899년에 톨스토이가 발표한 소설인데요. 자기 친구 변호사가 한 죄수를 다루었던 그 실제 얘기를 바탕으로 톨스토이가 실화를 소설로 쓴 것이 이 부활이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소설을 다 읽으셨지요? 부활 정말 그 훌륭한 소설입니다. 네프루돌프라는 귀족이 있는데 카츄샤라는 하녀, 아주 아름다운 하녀가 있었습니다. 그 하녀를 그냥 유혹해서 그냥 임신시키고 버렸습니다. 이 하녀가 그로 인해서 임신해서 쫓겨나고 험한 세상에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창녀가 됐습니다. 그러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비극적인 삶으로 떨어졌습니다. 네프루돌프가 배심원이 돼서 재판정에 나갔다가 재판정에 선 여인이 자기가 완전히 망가뜨린 여인이에요. 젊은 날에 자기의 정욕 때문에 망가뜨린 그 여인이 완전히 사지에 빠지고 완전히 망가진 걸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정말 몹쓸 짓을 했구나. 그 카츄샤를 돕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 사형을 면하게 하고 저 시베리아 유형지로 가는데 유형지로 따라갑니다. 뭔가 도울 길이 있을까 해서 따라가는 도중에 어떤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여인숙에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성경책을 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가슴에 임하는 감격과 참회, 그 다짐을 가지고 자기 삶이 부활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걸로 그 소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부활의 신앙이 우리 영혼의 울림이시 안 되겠습니까? 우리 영혼 속에 그 부활의 힘이 우리 현실을 극복하고 지지부진했고 못나게 살았던 내 인생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지고 그 감격과 그 희망과 그 능력이 우리 삶을 이제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부활절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부활절을 맞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격이, 내 영혼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내 영혼에 울림 있게 하시며 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서 내 삶의 새로운 다짐, 새로운 출발, 미래가 열리는 희망을 가지는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내 자신의 지지멸멸하고 스스로 불행하고 외롭고 내 자신을 감당하지 못했던 날들을 벗어나서 마치 병아리가 계란을 깨치고 밖으로 나오듯이 번데기가 자기 땅 속에서 자기 몸을 떨치고 나비로 푸른 하늘을 날듯이 우리 자신의 갇혀있는 삶에서 내 심령 속의 돌문을 깨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2006년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